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산상성회에도 은혜 주시고 유치, 유년, 고등학교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2차 산상성회에도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 중등부,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엘라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도 붙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사의 목적을 알아야 은혜가 있습니다.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때 개막식 때 하나의 퍼포먼스가 큰 이슈가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미국 기사에서 발견했는데 저는 개막식을 전혀 안 봤는데 개막식 중에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대요. 그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죠? 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퍼포먼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퍼포먼스가 어떤 거였냐면 여장 남성들, 드래그 퀸이라고 하죠. 남자들이 여자처럼 막 입고 멋을 낸 그런 남자들과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 그리고 분명히 성소수자들, 우리가 딱 봐도 이 사람들은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옷과 그러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채우고 마치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처럼 한 여인이 거대한 여인이 헤일로라고 하죠. 이 뒤에 큰 빛이 나는 그러한 헤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서 있는 그게 이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론입니다. 일반적인 언론들이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다. 이건 패러디가 아니라 모욕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최후의 만찬 자체를 어떤 지금 성적인 이슈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 바꾸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프랑스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실 프랑스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가 참 교만한 나라는 늘 생각은 했었습니다. 뭐 교만한 나라가 이 세상에 몇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만한 나라인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교만한 나라인데 프랑스는 워낙 문화적으로 유산이 많다 보니까 정말 교만한 나라고, 교만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굉장히 기독교의 유산이 담겨 있는 그림을 이렇게 성적으로 소수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변화시켜서 기독교를 이렇게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똑같이 이거는 지나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니까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도 이 영상을 내렸습니다. 아예 지워서 아무도 못 보도록 이 영상을 지울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소수자들을 대표하는 상징 중에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아시죠? 무지개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데 아름답다라고 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색깔 중에 하나이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무지개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는 원래 우리 세상의 소유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어떠한 특정한 그룹의 이게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못 써요. 이거 정말 저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를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무지개와 성소수자의 어떤 권리와 이게 아주 결합이 되면서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무지개를 쓰지 않게 되는, 그들의 전유물이 된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무지개 떴던 거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 세상을 사셨던 분들은 하늘을 바라봤던 분들은 아마 무지개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 주변에 그 무지개가 떴다고. 근데 무지개가 뜨면 다 주변이에요. 하늘에 뜨는 거니까. 근데 저도 그날 마침 제가 가까운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찍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나가서 사진을 막 찍는데 저랑 친한 목사님이, 동갑 목사님이 나오더니, 목사 우리 이거 같이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 목사님과 함께 무지개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우리 둘이, 목사님 이거 괜찮을까요 우리?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나눴어.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를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 앞에서 찍고 나서도 이거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이제는 이러한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무지개는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오색 무지개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7색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오색 무지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무지개가 5가지 색깔도 아니고요, 7가지 색깔도 아니고 그 안에 100개가 넘는 200개 가까운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이 하나의 빛을 발하는 것. 여러분 중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뭐 공헌을 많이 하든 공헌을 안 하든, 잠깐 뒤에 앉았다 가든 아니면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여러분 모두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다양한 만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특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군인 교회, 그렇죠? 일부러 군인 교회 나가시는 분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군인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병원에 있는 채플 교회가 있고, 또 다양한 그러한 특수한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게 웃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세까지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청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청년이 아닌 경우에 떠나야 될 때가 와요. 목회자가 지나치게 청년 목회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는 청년 교회입니다, 청년을 살려야 합니다. 그건 참 좋은데 그 교회가 생명력이 길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청년이 다 때가 지나잖아요.
우리 다 한때는 청년이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니지만 그러면 다른 교회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 명성교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에는 뭐 남녀노소를 또 따질 것 없이 그 외에도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생각과, 저희 교회는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한 당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역적으로도 한 지역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원로 목사님 사투리가 구수해서 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로 목사님 사투리 많이 쓰시는 거 잘 모르겠걸랑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사투리가 귀에 익어서 왔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기도할 때 들어보면 호남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얼마나 그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 모임입니까? 어떤 학연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우리의 건강함이고, 우리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지표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젊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싶으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도 가슴이 떨리고 막 흥분되고 이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저는 앞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선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 목사가 저 선교사 하려고 합니다. 그럼 너무 고맙고요. 나는 못 가지만 너라도 가라.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당신은 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청년 목회 한계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청년 목회를 다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청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청년 목회를 꿈꾸는 분들 보면 정말 축복해 주고 싶고, 어떤 분들은 소위 평범한 이 도시 교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트렌디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찬양 공동체 참 많이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뭐 유튜브에 영상도 많이 올리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거 다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획일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카톨릭 교회와 같은 스타일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어딜 가나 똑같은 예전과 똑같은 분위기와 똑같은 거.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저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이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생태계가, 이 숲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하나의 나무로만 다 똑같이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도토리 나무가 있으면 밤나무도 있어야 하고, 밤나무가 있으면 또 오동나무도 있어야 하고, 여러 나무들이 다 모여서 건강한 숲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오신 용인 제1교회 목사님 그 건물 교회당 지으신 이야기를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진짜 그 교회 가면 아주 힙합니다. 여러분, 힙하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엉덩이스럽다가 아니에요. 네. 힙하다는 거는 유행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멋지다, 쿨하다,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용인 제일교회 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모두가 다 트렌디한 교회를 만들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전면에 LED 다 세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면에 LED를 다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막 제 얼굴이 나왔는데 하나님처럼 큰 얼굴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모습을 따라가면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성도들을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좀 도시스럽고 모던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아주 클래시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들어와서 보면 아주 클래시컬한 교회예요. 하지만 이 클래시컬한 교회가 절대로 후져 보이지 않죠. 저는 우리 예배당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예배당,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고, 왜냐하면 또 여기 와서 마음이 막 평안해진다, 좋다,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은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은사를 가져야 내가 잘 될 텐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목적을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은혜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솔라 그라치아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은사도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갑 안에서 다 뭔가를 꺼냈는데 다 똑같이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10,000원짜리 갖고 있어요. 이거는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거예요. 너 10,000원, 너 10,000원, 너 10,000원, 너 10,000원. 여기는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쓰실 때는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시고, 달란트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 주시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주셔서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여자로,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양하게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7절에는 우리가 받은 이 은사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저희가 한번 토기장이라는 주제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릇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이 집에, 큰 집에 어떠한 그릇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 말씀에도 그릇이 바로 준비라는 단어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됨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구비함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것이 온전하여진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겨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사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잘 섬길까 늘 바울의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목회 서신을 봐야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은 목회 서신을 귀하게 여기고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 봐라, 너희 교회를 봐라.
너희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차이를 좀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그릇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부르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릇으로 부름 받았든지 깨끗하게 하면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의 그릇을 보지 말고 그들을 구비하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금그릇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은 금그릇이고 이 사람은 질그릇이고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성가대 오면 딱 이렇게 해서 당신은 금그릇, 질그릇, 은그릇, 밥그릇, 뭐 개밥그릇 이렇게 하면은 개밥그릇 걸리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그릇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구비되도록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이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능력의 베이스가 아닙니다. 만드신 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절대로 나의 능력에 기초하시면 안 돼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성품도, 내 능력도, 내 학벌도, 내 집안도 은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의 그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주님 섬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를 구비해야겠다.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선하게 쓰임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은사와 은혜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능력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다 은혜나 은사나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뭐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성가대 중에 이름이 카리스라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카리스 성가대 출신들 계십니까? 제가 기억에 지금 희미한데, 이제는 우리가 뭐 선교 봉사에 힘쓰는 차인데 이게 머리에 너무 박혀가지고 옛날 건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카리스 성가대, 제 기억에 사부 찬양대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사부 찬양대, 2부 찬양대, 각각 증언이 다른데 한번 나중에 모아서 한번 정확하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카리스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근데 우리말이 은혜와 은사가 비슷하죠. 헬라어도 은혜와 은사가 비슷합니다. 카리스가 은혜인데 은사는 카리스마타예요. 카리스마타. 그래서 여기에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아두신 통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에서 나왔을까요? 이거 능력을 나눠줘야지. 내가 능력을 줘야지. 능력을 줘야지. 이게 은사일 것 같으십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은사는 능력의 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은혜, 교회를 섬기는 은혜, 교회를 지키는 은혜, 봉사하는 은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은사주의자들, 요즘에도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해서 은사주의 운동이 신사도도 있고 별의별 움직임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해서 쓰러뜨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좀 좋아하지 마세요. 쓰러져서 뭐 하려고?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삶이 달라집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박자가 안 맞아서 하지도 않았는데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했는데도 죽어도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 은혜에 통해서 나온 건데, 이걸 자꾸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엉뚱한 데 쓰게 되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의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통이 아니라 은혜의 통에서 나왔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바로 이어서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의 승천처럼 보이는 일이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또 올라가신 것이 무슨 뜻이냐?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왕으로서 내려오셨어. 가장 겸손한 왕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여기 한 가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아실 텐데, 여기 선물을 원래 시편 말씀을 보면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주셨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약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 설교인데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약간 고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아니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바울이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28절의 말씀, 이 전체 내용 자체가 왕이 승리하여서 시온성에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핵심되는 단어 주었느냐 받았느냐의 차이는 뭐냐 하면, 원래 전쟁 때 왕이, 오늘 여기 앞에도 이제 사로잡힌 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해서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전리품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는 게 맞아요? 받는 게 맞아요? 주는 게 맞죠. 왕이라면 그 전리품을 백성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 아마 이제 이 히브리어로서 이것이 별로 분간이 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주었다로 실제로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인들이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바로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기에 100% 동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로 나오시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신 분에게 있는 것인데, 그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함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은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 12장에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든지 통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그것은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고 예배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뭐하러 모입니까? 예배하러 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출애굽하실 때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람들, 교회를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것인데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은사이며 오늘 말씀에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은사의 목록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여러분 은사 못 받으신 거네요?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성령의 은사의 목록이 5가지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일부분만 적혀 있을 뿐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따져보면 수십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없어요. 지금은 선지자면 어떠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도는 이 성경이 정한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을 가다가 실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찾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도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 신사도주의가 그 얘기예요. 요즘에 사도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신사도주의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어요. 아니, 우리 엄격하게 따져보면요, 이단들도 우리랑 비슷한 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 아닙니까? 이 신사도주의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것도 있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다 좋지만 이러한 제도 자체가 너무 잘못돼요. 자기가 사도래요. 선지자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레벨이, 이거 무슨 게임도 아니고 레벨이 올라가요. 그래서 더 높은 사도가 되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정경이 될 수 있어야 선지자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디렉트한 아주 직접적인 말씀의 대면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이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우리가 9가지는 다 갖지 못해도 나는 온유하기라도 한다든지, 나는 오래 참기라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만 갖는 것을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를 다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일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포도가 나와서 얼마나 또 행복하게 1일 1포도 하면서 1일 2포도 할 때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점심에 한 번 먹고 또 밤에 한 번 먹으면서 이건 포도당이다 그러면서 나를 건강하게 하고 피로 회복하게 막 좋게 생각하고 먹거든요. 근데 포도도 먹어보면 과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맛이 오묘해요. 그럼 포도의 맛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달콤해요? 새콤해요? 떫어요? 모든 것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도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단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매가 단맛만 있으면 그게 열매입니까? 그게 설탕이지 열매입니까? 단맛만 있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온유함만 갖는다는 뜻도 아니고요. 양선만,
오래 참음만, 절제만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모든 맛이 우리 안에 함께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못 먹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잘 되면은 아주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 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성품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9가지의 열매를 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성품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름을 귀하게 여기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5가지 이 부르심을 다 따로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의미로 따지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꽃꽂이부로. 꽃꽂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거 가져오시기 전날 또 가서 또 얼마나 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우리 장로님들.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남선교회, 여성교회 회장으로. 내가 왜 올해 회장일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사람에게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부르셨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분은 차량부로, 내가 왜 차량부 여기 들어와서 30년 동안 이 더운 날 맨날 고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량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때문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고, 찬양대 때문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고, 구역장들 때문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모든 주신 은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은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은사를 개발해서 은사를 개발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은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은사가 우리를 제가 왜 구비라는 단어를 자꾸 쓰냐면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 오늘 온전이라 그랬잖아요. 온전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equip이라고 되어 있어요. equip은 뭐냐 하면 준비시키는 걸 말해요. 구비함 갖게 되는 것. 우리가 만약에 경찰이 되려면 경찰이 되는 훈련을 받아서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해서 경찰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되려면요, 여러분,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원 보통 2년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 3년을 다녀야 됩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에게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을 3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시켜서 공부하게 한 다음에, 그러고도 금방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또 2년 동안 훈련을 많이 받아야 겨우 목사가 되고요. 목사 한 수 받고 1년 차를 누가 귀한 목사로 여겨줘요? 최소한 20년, 30년을 해야 그냥 목사님이라고 좀 존중할 만한 사람 됐다고. 제가 이제 20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 된 지 20년인데 제가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너무너무 멀었습니다. 이 받은 은사를 구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내가 그냥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내가 대충 해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 목적을 감당하려면 온전해지셔야 합니다. 찬양대 하는데 10분 전에 와서 막 가운 찾아 입으면 바로 나가야 되는, 오늘도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양심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10분 전에 겨우겨우 도착해가지고 막 가운 미디움 있어 없어, 미디움 다 떨어졌는데 라지 아무거나 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큰 옷 입고 막 서가지고 얼굴도 잘 안 보이게 이러고 막 부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은사가 되려면 구비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부름 받았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구비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벌써 올림픽 1일차에 우리나라 선수 금메달도 땄어요. 우리나라 또 400m 수영에서 동메달 땄습니다. 와, 훌륭합니다. 뭐 사격에서 은메달 땄고요. 막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여러분 은사가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능력은 있었겠죠. 남들보다 좀 뛰어난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비함 없이 어떻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찬양되면 찬양대로, 예배위원이라면 그 예배위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배위원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낮 예배 드리다 보면 3부 예배위원인데 2부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3부 때는 예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부 예배위원들 가운데 또 3부 예배 드리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왜 합니까? 고생 아닙니까? 뭐하러 2번이나 예배 드립니까? 하지만 내가 예배위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구비되기 위해서, 예배위원으로 구비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배나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제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믿어요. 오늘 찬양대 서기 위해서 일찍 오셔서 수고하신 분들 아마 속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와서 서기만 했던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 5시에 부름받은 과수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마지막에 와서 입만 뻥끗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찍 와서 수고하고 그 온전하게 수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몇 주 동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레터링 만들어야죠. 아이들 간식 준비해야죠. 뭐 티셔츠 만들어야죠. 별의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제가 원로 목사님 목회 철학을 보면 신앙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한다. 이게 원로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와 삶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속골을 먹이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나가서 풀 베어와서 속골을, 맛있는 속골을 줘도 소들이 매 맛있게 먹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먹는 속골을 만들어서 주고. 근데 원로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한테 뭐 여러분에게는 일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 모이면 내가 담배도 잘 쌓고 근데 그게 원로 목사님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 정말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능력 갖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하라는 거예요.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교사면 교사로, 찬양되면 찬양대로.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거기에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은사를 헛되게 쓰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저도 이제 선물을 받게 되는데 저에게는 작고 크고 이런 걸 떠나서 선물이 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저희 사무실 직원이나 목사님에게 물어보셔도 아마 다 그렇게 증거해 줄 거예요. 저는 주신 거는 다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 작은 거라고 이렇게 치우는 법이 없습니다. 다 두고 귀하고, 때로는 못 먹고 있다가 상할 때도 있고요. 아까워서 못 먹고 있다가 2년 지나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벌써 1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이거 드실래요? 하고 주죠. 저에게 안 맞는 색깔이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나눠 드릴 때도 있지만 전 여러분 주신 거를 다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이 자리가 선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모양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비함을 얻게 되면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냥 내가 칭찬받으니까 좋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돈을 벌니까 건강이 좋아집니까?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은사는 우리를 구비하여서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름받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꼭 붙잡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 구역장으로, 권찰로, 여선교회 회장으로, 남선교회 회장으로, 청년부로, 대학부로, 교사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서 열심히 불려서 2배, 5배, 1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맡은 무슨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신 일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더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기관마다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부름을 받든지 주님 귀하게 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하여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계시함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주의 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찬양대원이든지 작은 부서를 맡았든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할지라도 오직 불의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충성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약한 자들마다 찾아가셔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부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꺼졌던 심령들, 하나님 실망했고 좌절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힘있게 하여 주시오며 뛰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지 모든 일들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으로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같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 하나됨 인해서 하나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 어려운 자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잘하였고 충성하였다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우리 모든 맡은 이 귀한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구비함을 갖고 열심히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